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세계 복음화의 귀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저 일산에 그 킨텍스라고 하는 그런 큰 건물이 있죠. 1관이 있고 2관이 있어요.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도 2관은 이번 주간에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1관에서 2관까지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마치 큰 국제 공항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1관서 2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돌아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왜 이 건물이 이렇게 크게 지어졌는가? 여기에서 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70여 개국 2만 5천여 명이 모여서 이 복음의 축제하고 또 함께 복음을 누리며 또 우리 렘넌트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장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도 52명이 참석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최고의 복음의 명절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인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너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큰 향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하는구나. 한 렘넌트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길바닥에 누워서 숙제하고 그런 참 그 시대 렘넌트 그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고 그러면서 주일학교 훈련을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에 대해서 세계 복음화의 축제에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행복한 목사님이 됐다. 그런 짤막한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이 복음의 씨는 작은 겨자씨지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22년의 이 복음의 흐름은 저 동삼동 조그만 12평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 확산된 이 복음은 70여 개국 렘넌트들이 모이는 최고의 현장이 됐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그러한 축제 현장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이러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다. 아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지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언약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너무너무 귀중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최고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 속에 살아가야 해요. 언약 속에. 분명한 언약을 주시는데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너희 아내는 사라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너를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너를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조카 롯이 따라왔죠. 그 조카 롯에게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처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사람의 여정, 인생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이, 내가 네게 준 언약이 이것이다. 현실은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리 좀 나와봐. 네, 나왔습니다. 저 하늘을 좀 쳐다볼래?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예?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약의 백성인데 때로는 현실과 조금 뭔가 잘 못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본주의도 쓰고, 때로는 낙심도 해보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뭐 이러쿵 저러쿵 바로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알고 조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좀 답답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자꾸 이제 이 언약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 때도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언약을 놓치게 되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다른 방향으로. 내 열심, 내 계획,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꼭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나를 향한 언약이다, 나의 언약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진짜 집중해야 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이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말씀만 붙잡으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비밀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달에 우리 키워드는 CVDIP.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 여정의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24시 이 언약에 집중하자.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 여기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집중하지 못해서 내 멋대로 살고 사단에게 속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약에 집중해버리면 그게 뭐냐면 우리의 훈련이에요. 언약에 집중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이 말씀에 집중을 못하도록 해요. 못 믿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백성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그런 사람은 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주인 그리스도. 이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주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자연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그 자연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참 왕이라고 말이죠. 예. 그래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는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 왕이에요, 왕. 그 다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각인된,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세상의 각인. 이해되세요? 내 삶에 내 방법으로 각인된 그런 거 있어요. 종교로 각인되고, 정말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는 다른 틀린 각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상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늘 낙심하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체질이 잘 안 바꿔져서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이미 다시 우리에게 이 말을 좀 쉽게 이해시켜주면요, 이미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른 가정은 해방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계획은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미 끝났습니다. 무슨 홍해가 있고 또 가는 길에 여리고도 있고 안악자손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끝났어요. 그게 언약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자꾸 안악자손이 크게 느껴지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까? 아니야. 안악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 못 져줄 거야. 우리가 싸워야 될 거야. 우리가 칼을 만들고 우리가 창을 만들어야 돼. 늘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각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언약 잡고 있는 백성에게 뭐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아멘? 네. 안악자손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박을 내려 쳐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박혀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완전히 그 깨어져 버린 자존심, 완전히 붙잡혀 버린 우리의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말이에요. 왜 불렀을까요? 자, 오늘 우리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부른 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이 비밀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셔서 나를 불렀다,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2명이요 12명. 이 12명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듬어 올라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단 말이에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 이 이스라엘, 이때부터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습니다. 12아들을 줬어요. 12지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뭐예요? 땅을 낳을 때도 이렇게 12지파, 이 12지파를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도 12제자를 부르시니 나온다. 나온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이 12제자는 뭐예요? 세상을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게 비밀이고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비밀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부른 자예요. 자, 이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구체적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이들을 세우시고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랬어요. 첫 번째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함께입니다. 제자들을 이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12명을 동거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있게. 그러면 뭐 그냥 목적 없이 함께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 함께 하는 이 비밀은 함께 하는 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이 비밀은 이들이 올바른 교제, 예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들이 올바른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들은요 집중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의 일 8.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비밀을 함께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 이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제 이게 우리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로라. 전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확실히 뜨고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신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이 사실을 봐야 해요. 그 다음 뭐예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함이로라.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가지게 하려 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귀신의 이 역사를 꺾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귀신에게 눌려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지게 함일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은 뭐냐? 세상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리려면 이렇게 함께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인데, 그러면 왜 나를 이런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살아가는 것이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나의 여정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굉장한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거짓 성공, 거짓 성공, 거짓 행복, 거짓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에 빠지게 한다 하는 것은 행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사단 심부름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해라, 영적 사실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 질병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면, 안 하면 치유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이제 말세 지마를 당해서 더 정신병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제는 더 심각하게 나타나요. 이 정신병에 걸린 정치인, 이 정신병에 걸린 철학자, 지금 이 세상은 굉장한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의사,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경제인, 굉장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이 행복해 보입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요, 굉장한 정신병에 시달려서 마약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 삶을 몰라서 그렇죠. 조그만 댓글 하나 탁 올리면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선진국들은요, 3단체 아시죠? 완전히 사단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귀신에게 접신하는 그런 시대예요. 마음을 비우면 더 큰 사단이 들어오는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세상 살릴 사람들을 부르셨다. 세상의 틀을 바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 이 일산 킨텍스에 2만 5천여 명을 부르셔서 세상의 틀을 바꿔라. 세상의 틀을 바꿔라. 특별히 렘넌트들아, 너희들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가 이런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확실한 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킨텍스에 모인 사람들은 렘넌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지는 부모님들도 모인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모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르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언약 속에 있어야 돼.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언약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내리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세상은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흐름 속에서 뛰쳐나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점점 이 언약의 흐름에 끊겨버린 때도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면에 모델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 속에서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1, 3, 8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주역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계복음화,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이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동산교회다. 하나님이 그래서 동산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는 확실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큰 교회라고 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언약의 흐름이 없는 것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나간 주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우리는 생명 가진 자예요. 생명 가진 자. 우리는 뭐냐? 생명 전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뭐냐? 이 생명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건 자다. 생명을 건 자다. 아멘? 예. CVD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 있다. 이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천 살릴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해요. 요셉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이 언약의 흐름 속,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합니까? 팔아버렸다니까. 그래, 히브리 청년이 아니요. 이제는 나라도 족보도 다 잃어버렸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계획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더니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보디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요셉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낙심하거나 막 혀를 깨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오는 날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냥 고백을 했어요. 야, 네가 들어오던 날부터 우리 집엔 모든 흑암이 꺾여버렸다. 네가 들어오던 날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너는 노예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총무하는 것이 우리 집이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 잡고 있으니까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요셉이 이 가정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언약의 사람인 것을 보였는데 감옥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언약 잡고 있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감옥에도 뭐예요? 언약 잡은 요셉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을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요. 어려움,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래요. 그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핍박이, 그 어려움이 언약 잡고 있으면 축복이 된다니까. 축복이 돼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가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빨리 감옥에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요셉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멘.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이렇게 담아줄 거 아니에요.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뭘 담기는. 그냥 그릇이 딱 되던 그날 뭐예요? 요셉이 공무원으로 애굽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나이대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애굽의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뭐냐? 부천 복음화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부천 복음화, 시흥 복음화, 우리 소금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내가 있음을 진짜 알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운 일 오면 두렵고 그냥 아이고 어쩔까 하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실 그분 맞아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아멘. 오늘부터 좀 확신을 가지시고 떨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한다고 망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망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예로 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최고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이 요셉 때문에 온 애굽이 살게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앙을 이기게도 하시고 세계를 살리게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분명해요. 이 언약 놓치면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이런 낙심에 빠지게 돼요. 무슨 일만 조금 닥쳐도 낙심해. 앞이 캄캄해. 걱정이 돼.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언약 이루시는 주인공으로 쓴다고. 요셉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쓰듯이 우리를 그렇게 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고기 잡는 저 베드로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케 하잖아요. 바울처럼 베드로는 똑똑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베드로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지 베드로의 어떤 인격이나 베드로의 어떤 훌륭함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언약을 가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 맞습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붙잡읍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큰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을 놓치면 또 지나간 줄처럼 또 낙심하고 또 의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꾸 옛 각인이 그대로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말씀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언약 놓치는 거기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 아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을 내가 가는 직장에 비칠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예요. 아멘. 동산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는데 그 언약,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자고 말이죠. 자, 이번 달은 CVDIP.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면 그 성취할 언약이 뭐냐고 말이죠. 언약.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첫 번째가 C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으라고 말이에요. 그 C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다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다요. 그리스도가 다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다인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니까. 자꾸 이 고백을 자꾸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과 이 머릿속에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자꾸 나요. 내가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 나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뭘 똑똑해? 내 인생 문제도 해결하지 한치도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완벽합니까? 얼마나 완벽해요? 여러분 실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되세요. 항상 우리는요, 나의 무능, 나의 영적 상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내 속에요, 내 머릿속에 자꾸 고백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아담에게 뭐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영원한 수치를 가려버렸어요. 내가 만든 가죽옷은요, 햇빛이 나면 또르르 말려버려요. 그러니까 늘 필요한 거예요, 옷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어린 양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 딱 옷 입혀주니까 완벽해요. 그리스도는 완벽입니다. 완벽. 완전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완벽한 자녀로, 네, 인도하셨어요. 자녀 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했다고 말했죠. 네. 여러분들이 이 결론이 꼭 나시길 바랍니다. 네. 나에게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자꾸 보면서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끝났어요. 저주와 재앙,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다 꺾여버려요. 여러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게 뭐냐고. 사망한 너희에 쏘는 것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능력이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백이 뭔 말라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피 바른 사람들에게는 홍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홍해도 문제가 안 돼. 주님이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않는 애굽의 군대는요, 병거를 타고 가도 홍해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망하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가도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병마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다 한 번씩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어 있다고 하면 빨리 죽으면 어때고 늦게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빨리 죽은 사람이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귀한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 뭐예요? 하나씩 반 씌워주는 또 그런 보너스가 있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여러분들의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비전이에요. 루디아가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남자가 와서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딱 와서 뭘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죠.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도록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는데, 루디아는요, 이 말씀 듣고 그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버린 거 아시죠? 한 도시를 살리는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눈을 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비전을 꼭 품으시길 바랍니다. 루디아가 가졌던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라고 말해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의 이 저주와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 전도운동, 이 다락방 운동, 아멘. 이 비전을 가지라고 말해요. 이 비전.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마음에 품으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나는 우리 직장에 말씀 운동하는 언약의 사람, 제자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 근데 참 이 비밀을 놓쳐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질 때 다르다니까? 루디아가 달라요. 옛날 루디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들어와. 내 집에 가라. 온 가족이요 다 세례받고, 정말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점쟁이가 회개하고 돌아, 귀신이 떠나가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이렇게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멘. 이 꿈을 가지라, 이 비전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 나는 우리 지역에 루디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전하여 삶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비전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요? 나의 드림. 그것은 뭐냐?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나의 꿈을 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미래에 있는 것을 앞당겨 보는 이 꿈을 갖자. 그게 뭐요? 나의 전도 계획이에요. 나의 전도 계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분석하면서 전도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보십시오. 그 꿈을 이뤄보라고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는 다락방을 시작하셔. 아멘? 네, 다락방, 이 말씀 운동을 시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잖아. 꿈이 없어 망해가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잖아. 루디아는 그날부터 뭐예요? 이제는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입니다. 나의 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 강단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라. 강단의 말씀. 그게 나의 이미지예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속에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딱 떠오르고, 강단의 이 흐름의 말씀이 딱 내게 언약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뭐요? 진짜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것,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한 제자 프로테스입니다. 이게 우리의 작품이에요. 나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복음 가진 제자 3사람만 세워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여기에서 제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제자가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참 이 3명의 제자만 세워진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에 제가 그 2번째 날 핀포럼에 우리 어른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렘넌트 들어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 갔어요. 그래, 2번째 시간에는 조금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 들어갔죠. 이름이, 성은 배인데 이름이 빨리 기억이 안 나네요. 변호사가 와서 그 포럼을 했어요. 정말 이 변호사 한 사람이 복음 깨달았는데 얼마나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문제를, 당신이 분명히 실수했지만 조금 당신이 벌을 감형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하겠다. 근데 그 대신 나와 10번 만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준 거죠.
당신에게 오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래, 이 복음을 다 불신자인데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안 간 것이 아니야. 원체 많은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횡령을 해가지고 온 가족을 살린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동생이 이렇게 돈을 주니 고맙다. 그런데 결국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랐지. 그래서 변호사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자기 직업이 변호하는 일이니까 변호하고, 형을 한 10년 살 걸 뭐 한 7년 살게 이렇게 변호를 자꾸 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영적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정말 이런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람으로. 아멘. 우리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말해요. 아멘. 우리는 그냥 참 성공만, 그냥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성공 그걸 보고 쫓아가는 것은 속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 언약이 있다고 말해요. 가장 가치 있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언약입니다. 아멘. 달라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언약의 목표입니다. 언약의 목표는 뭐냐? 왜 이런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을 우리를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답을 줘라. 답. 틀린다 말고 정확한 문제와 답을 줘라. 두 번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치유. 아멘. 그리스도. 네,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치유예요. 의사도 병들어 있습니다. 법관들도 병들어 있어요. 정치인도 병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버려요. 꿈이 생깁니다. 참된 성공의 서밋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이 뭡니까?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진 참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참 성공이에요. 참 복음 전도를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은요, 참 성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는 전달해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여러분들은 영적인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지인들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요, 기능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에 축복해 주십니다. 이 기능을 가지고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게 서밋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전도를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사단의 틀, 사단의 올무, 사단의 함정을 깨트리는, 바꿔버리는 우리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나를 향한 언약의 여정.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향한 언약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살리는 이 언약,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행복한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딱 마치는 그날,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진짜 칭찬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최고의 날이 여러분들에게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여정을 붙잡고 24시 언약의 여정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라면 성령의 인도 받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언약이 없이 살아가는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고 확실히 아버지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말씀이 실현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